지냈어? 네, 덕분에 너무 잘 네, 지냈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간다. 네. 날씨도 덥고. 목사님,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에스파라는 걸그룹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노래 가사에 아, 그런 걸그룹이 있어? 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광야에도 탐내지 마라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깊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 네, 가져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요즘 나오는구나. 네. 신기하다. 그치? 네. 그래,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한 거야.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어.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네. 이런 말씀이 있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같이 출발한 거야. 아브라함과 똑같이. 원래는 그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세울 그 속셈과 인본주의 생각이 약간 들어갔을 거야.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같이 지냈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문제가 생겨. 같이 거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 그런데 실상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신앙의 노선의 차이라고 봐. 성경책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옷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탐욕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선택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그 선택권을 먼저 주지. 네. 그런데 이제 롯을 떠나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 네. 오직 믿음. 그런데 롯은 인본주의 성향으로 사는 것 같아. 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한 걸 보면은 네. 나중에 처음부터 택한 건 아니야. 네.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요단들과 같은 좋아 보이는 목축하기에 좋은 곳을 택했지만 점점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어디로 가느냐?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들어가. 이것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느 날 조금 세상을 향해. 근데 처음부터 죄악의 성으로 가지는 않았어. 롯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타락하지는 않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차츰차츰 멀어지다 보면은 교회가 일주일 내내 가던 것도 이제 주일날 하루만 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또 은혜 받을 때는 새벽기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여간 예배란 예배는 다 쫓아다니다가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고 세상에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니? 조금 멀어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주일 성수를 잘 안 해. 처음에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주일 한번 빼먹으면 너도 그런 적 있었지? 네, 있었어요. 다 경험 있어. 나도 경험자야. 옛날에 어렸을 때 나도 그런 적 많아.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둔감해졌어. 세상에 있는 것이 조금도 죄책감이 안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죄 짓는 걸 서슴없이 하게 돼. 같이 롯도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 삼촌을 떠날 때 그렇게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소돔과 고모라성 그 죄악의 도성,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 도성으로 가려고 아브라함을 떠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결국 도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어. 우리의 모습은 너무 똑같아.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니?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야. 이해가 가지? 그러고 나서 넥스트 레벨이라 하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부른 그 가사 내용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또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아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살려주시려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내일이면 바로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불이 이제 떨어질 그 성으로 천사들을 파송해. 천사가 갔어. 네. 천사 둘이 갔지. 네. 가가지고 뭐라 했냐? 빨리 산으로 도망하여 네. 멸망함을 면하라. 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아까 그 가사에 있었다 그랬지? 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네, 목사님.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야. 놓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웠어. 그러니까 아. 미련이 남는 거야. 자기의 전 재산이 거기서 불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는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였구나. 미련이 남는 거야. 롯의 안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네. 세상에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있지. 네. 우리의 취미생활 했던 네. 거,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했던 모든 생활, 또 나의 또 습관 이런 것들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자꾸 미련이 남는 거야.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 이 소금은 뭐야? 소금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녹아져. 물에 네. 타면 녹아. 그리고 음식에 넣으면 다 녹아. 네. 음식 안에서 소금을 찾아볼 수 있니? 없어요. 그런데 맛은 내. 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버려서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보고 빛과 소금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우리 성도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니? 소금 기둥은 녹지 않는다. 절대로. 세상에 녹아들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 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녹아져야 돼. 아멘. 소금처럼 내가 보이면 안 돼. 네. 맛만 내면 되는 거야. 아멘. 예수 맛만 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봐봐.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받지 못해. 자기가 녹아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너희가 버리고 온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주신 거야. 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똑같은 의미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의미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어. 아멘. 그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네. 되는데 눈을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이것이 가슴에 가득하면 소금 기둥이랑 똑같아. 롯의 아내처럼.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이돌이 부른 노래가 참 심오한 내용이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것을 탐내지 말라. 광야는 어딜까? 그렇지. 광야는 영적으로 네.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그럼 소금 기둥이 돼버리니까. 목사님 근데 듣다 보니까 롯도 저희가 꼭 할 수 있는 일이고 롯의 아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의 표상이야. 결국은 우리들의 모형이야. 네. 그러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이 천사가 뭐라 그래?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고 또 두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 네. 광야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는 들이라 그랬지. 네. 허허벌판이라 그랬지. 네. 맞아. 똑같은 얘기야. 광야나 들판이나 허허벌판이나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광야와 산의 차이가 무엇일까? 산은 힘들게 올라가야 돼. 아, 광야는 평지야. 평지 성읍에서 생긴 일들이 많아.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어. 이 광야는 뭐를 상징하냐? 세상을 상징하면서 유리하는 심령, 방황하는 심령. 그래서 광야 똑같은 얘기인데 들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니? 에서가. 그렇지, 에돔의 조상이 된 에서야. 네. 그러니까 에서는 들사람인 거로 이랬어. 네.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지? 야곱. 그래서 차자의 원리에 거기에 적용되는 거야. 네. 이해가 가지? 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 예수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때는 많은 얘기를 하시고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너희는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 자, 유대에 있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니?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을 말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지막 때 말씀. 왜 도망가요? 자, 산으로 도망하라는 건 뭐야? 피하라는 뜻이지. 네. 산은 광야랑 완전 달라. 네. 산을 올라가는 시간을 말해. 다시 말해서 더 가장 자세하게 표현한 산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네. 핵심 인물이지.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3명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죠. 그게 변화산 사건이야. 아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냐? 제자들이 처음에는 초막셋을 짓자고 했으나 왜?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 네. 이 의미가 뭐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 말씀. 말씀,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해. 그 율법으로도 안 되고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면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네. 자,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냐? 불로 능력 불로 기도원 파. 네. 말씀 그러니까 없이 기도로. 은사. 그러니까 은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거야. 그런데 예수 안에는 다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 믿음의 경지가 뭐냐? 변화산의 경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아, 마지막 때 말세에는 너희가 올라가는 신앙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피난처이신 예수님, 산성이신 예수님께 올라가라. 이 얘기야. 신약에 있는 거랑 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까지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 했지? 네. 그러니까 자, 이 산은 뭐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피난할 길은 다른 거 없다. 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때 롯이 뭐라 그랬어? 그리 마옵소서 하셨어요. 맞아. 롯이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네. 네가 지금 이 멸망의 손에서 살 길은 오직 네 믿음을 높이는 거야. 오직 네가 산으로 도망하는 거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런단 말이야. 왜 그랬어요? 아, 요즘 성도들도 그래. 아무리 믿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성경 읽어야 산다. 이게 믿음의 경지를 올려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이거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했어? 아유, 조금 더 쉬었다 갈게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아, 그리 마옵소서. 롯하고 똑같아. 우리들의 모습이야. 네.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롯이 뭐라 하냐?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내 죽기는 싫고 산까지 가기는 힘들고. 이게 무슨 심리냐?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네. 지옥 가기는 싫고 네.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변화산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는 싫고 얼마나 이게 언어도 다르네. 참
참 양심도 없지. 주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어쩌면 겪어본 일이라서. 롯이 이렇게 참 답답하지? 이 지경에 그리 마옵소서가 나오냐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깊게 설명해 주니까 제 이해가 지난 모든 일들이 반성하게 돼요. 회개해야 돼. 주여. 우리 다 회개해야 돼. 아멘. 나도 그리 마옵소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롯을 탓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아멘. 그러니까 광야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아이돌 누가 그 작사가가 누군지 하고 궁금하다. 참 대단한 분이야. 네. 너무 은혜롭다. 세상 노래 가운데서 있지. 네. 정말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은근 이렇게 가사에 넣은 게 많아. 다음에는 신수봉의 노래 가운데 백만송이 장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 벌써 난 그거 기대돼요. 들으면서 나는 울었어. 눈물이 나 가슴이 뭉클해. 이어서 할게.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청했어? 소갈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 네. 이 소갈이라는 것은 뭐냐? 그나마 작은 믿음으로 근근히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 그러네. 얼마나 기가 막히니. 저는 그냥 도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도피성이지. 물론 도피성이지만 믿음의 깊은 경지까지는 못 가.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겠다 이거야. 그러네. 이런 심리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래? 죽기 전에 믿을게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그런 말을 하네. 우리 인간은 참 미련한 것 같아. 이제 알겠지? 네. 세상 것은 다 부질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편 15편 1절에처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랬잖아. 네. 믿음의 성산, 은혜의 경지에 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이 시대에 특히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변화산의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믿음을 갖고 살자. 아멘. 올라가는 신앙하자. 아멘. 목사님 얘기 듣다가 하나 생각났는데 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신경이겠다. 엄청 귀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아는 이상 정말 들과 평야, 광야 이것의 미련을 버리고 아멘.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 네. 아멘. 그렇다고 아멘.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참 이상한 얘기하는 거 듣고 가슴이 아팠단다. 어떤 일이? 마지막 때라고 네.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글쎄 자기네 교회는 산을 하나 사놨다는 거예요. 지리산 그 근처에 깊은 산에. 이 산을 얘기하겠니? 영적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를 세상에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자기 성도들 한 20-30명 데리고 끌고 산으로 들어갈 거래. 가서 땅 파고 있을 거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 아멘. 우리 영적 경지를 높여야 이 땅에서는 비록 순교할지라도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생활 하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가자. 아멘. 어떻게 그래 산을 사서 피신할 생각을 하니? 목사님. 원자폭탄 터지면 거기서 살아남는단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이런 시대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너무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야. 그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고. 목사님. 이단 교주가 꼭 아니어도 이런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왜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걸 이 사실이 가슴 아파. 같은 목사님들 보면 진짜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풀어졌으면 좋겠어. 아멘.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